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서는 가르치시고 35절에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39절에서는 병자를 고치시며 44절에서는 전도를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마치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인물을 따라가며 묘사하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저 과거의 율법을 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랍비들이 남들에게 받은 해석에 해석을 덧붙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이를 드러내십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회당이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저를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어지는 치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여러 병자들도 고쳐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힘있는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의 장모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시몬의 장모는 초대교회에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남자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인들 중에 주님을 섬기고 따른 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몬의 장모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통해 무리는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찾고 떠나지 못하기에 만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심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을 나누지만
정작 그 능력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글을 넘어서는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저 몇 가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쌓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소리치고 41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칩니다. 어찌 보면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41절에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신다 나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저들이 내뱉는 소리에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못 이기는 척 붙잡히시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귀신들이 소리치는 것을 일종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는 순간 이 사람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작 우리는 갈 길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이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걷는 골목길이 갈릴리의 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넘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후원의 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주 수련장과 그 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